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2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7가지 화, 7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팔복과 7화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느끼게 되는 것은 복도 있고 화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 받는 것과 화를 당하는 것의 기준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 하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느냐라는 차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화를 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이고 진실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고 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복을 진정으로 느끼는 이 땅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오늘 1장부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나와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였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있는 돌 하나라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한창 논쟁을 벌이신 이후에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짧은 구절이지만 이스라엘 역사 또 우리 믿음의 역사에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셔서 다시는 성전으로 돌아가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떠나서 다시는 그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누려져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보다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난하게 사는 것도 마음 아프고 또 몸 아프게 또 슬프게 사는 것도 힘이 들지만 그거보다 우리가 더 슬프고 안타까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와 함께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정직한 영을 부으시고 주의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 떠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제 신약 시대가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다윗 시대처럼 완전히 우리를 떠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것과 성령 충만한 삶의 능력을 누리고 산다라는 것은 또 별개의 일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신히 구원만 받고 간신히 예배만 드리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고 또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남으로 우리의 삶이 능력을 얻고 기쁜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을 떠난 이후에 지금까지 성전은 복원되지 않고 있고 그 대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충만하게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가와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였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저 성전 건물이 정말 웅장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23장 끝말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 것이다 라고 혹독한 예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성전을 보니까 너무 크고 화려해서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예루살렘은 망해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계신 성전은 저렇게 크고 웅장한데 망하지 않겠지요? 하나님께서 저 성전을 떠나시지는 않겠지요?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너희는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느냐? 같은 헤롯 성전을 보고 같은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보는 모습과 예수님이 보는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있는 돌 하나라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제자들에게는 찬란하고 웅장한 성전으로 보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뭐로 보이는 건가요? 돌덩이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 전에 영업을 할 때는 저 사람을 어떻게 꼬시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가지고 영업 한 건이라도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만났지만 지금 목사가 되고 나니까 당연히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안 만나요. 그분이 얼마나 많이 배우셨든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셨든 또는 약하고 어렵든 간에 그거보다 저에게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예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저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으로 임재하시느냐, 그것을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아마 그 당사자분들이 이 기도를 들으시면 화를 내실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까지 기도해요. 그분들이 잘 안 되게 해주셔라도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님 만나는 일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그분에게 망할지라도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 가운데 시작이 되면 똑같은 성전 건물을 보더라도 제자들의 눈에는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찬란함이 눈에 들어오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느냐 머물지 않느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500년 지은 이태리 독일의 그 성당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고 이제 높은 돌덩이들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차이가 있다면 그 돌덩이들이 더 크고 웅장하다라는 차이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가서 그 돌덩이를 보고 찬양하고 놀라지만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놀라운 그 성전들을 보면서 그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교회 작은 모습이지만, 이 공동체 작은 공동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보시면서 어떤 질문을 던지실까요? 과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간신히 그것조차도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고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이 예배는 울리는 꽹과리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음악들은 외치는 소리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무 악기가 없을지라도, 아무 찬양이 없을지라도, 노래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그래야 그것이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를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 열망이 너무너무 강해요. 이 앵커리지에 그런 예배들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음이 더 뜨거워져요. 어떻게 하면 그런 예배를 경험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떠나서 그 돌덩이 위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시작. 3절 계속 읽습니다. 예. 제자들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언제 성전이 부서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겠습니까? 세상 끝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재밌어요. 조용히 다가와 물어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다른 사람들과 조용히 물어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네 제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찾아와서 조용히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더 특별한 관계이니까 나에게는 좀 더 특별히 얘기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대감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나와 함께 나누시고 그 기쁨들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제자들이 조용히 찾아간 것, 4명이 찾아간 것은 사람들에겐 얘기해 주시지 않으셨지만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얘기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읽었을 때 몰랐는데 똑같은 구절을 오늘 읽었더니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래서 어제보다 더 오늘이 말씀 때문에 뜨거워지게 하시며 말씀 때문에 내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게 되는 거, 예수님과 그런 관계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그 마음 본 의도는 조금 좋지 않은 의도가 있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때에 대해서 자꾸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알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이 지식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는 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지식도 철학도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신앙은 실제적인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때와 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때와 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말씀이 가는 곳까지만 우리가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보여주고 말씀하는 것까지만 우리가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욕심, 그냥 지식적인 욕심에 더 넘어가면 우리가 큰 실수를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때를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정말 모든 시대에 통틀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질문했고, 어떤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한국에는 다미성교회가 있었고 미국에만 해도 저희가 알고 있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2000 몇 년에 예수님이 오신다, 몇 년에 예수님이 오신다. 여러분,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양치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하는 양치기의 이야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양치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늑대가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양치기가 자꾸 거짓말하니까 늑대는 오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자꾸 그런 사람들이 틀리고 엉뚱한 일을 하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것들이 들어와요. 제 마음 가운데도 분명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있어요. 안 오시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틀리고 또 틀리고 또 틀리고 또 틀리고 안 오시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땅에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도 잠깐 나눴지만 마지막 때를 얘기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물론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끝나는 시간이 있지만 성경에서 마지막 때라고 얘기할 때는 마지막 때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기간을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할 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서를 인용하면서 주의 영이 모든 육체들 가운데 부어질 것이다. 마지막 날에는 모든 육체들 가운데 주의 영이 부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아마 일독하시는 분들은 창세기를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6장은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죄악이 가장 관영했던 그 시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영이 사람 안에 영원히 거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사람이 그저 육체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가운데서 떠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예언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 마지막 때의 시간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사는 시간 한 시간 한 시간 한 날 한 날 자체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너무 먼 미래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힘을 잃게 되고 빛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조심하라라는 말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때와 시를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조심하라,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혹되지 않고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분명히 진짜와 가짜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많은 싸움들이 있고 많은 전쟁들이 있고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테러와의 전쟁도 선포하고 범죄와의 전쟁도 선포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의 전쟁의 본질은 테러와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이 아니라 진리를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어느 것이 진짜냐 하는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 중에서 진짜를 고르는 사람이 있고 가짜를 고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라는 얘기는 틀린 얘기예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런 이야기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세요? 진짜와 가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종교를 생각하실 때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종교는 일단은 다 거짓말이에요. 한 길에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종교 중에서 우리가 고민을 하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 미혹하는 영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하고 헷갈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마지막 때가 오면 진짜 교회가 있고 가짜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목사가 있고 가짜 목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이 있고 가짜 크리스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교회를 잘 골라야 돼요. 고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쇼핑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있는 교회인지 그런 교회들을 잘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자꾸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공동체이고 아름다운 공동체이지만 자칫하다가는 거짓 공동체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첫 번째로 미혹당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5절 시작.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할 것이다. 6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6절. 아직 끝이 온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면서 현혹을 당할 것이고 또 전쟁의 소식과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결코 놀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그냥 재수 없어서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있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너희가 놀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 되고 이 땅 가운데 왕이 되기 때문에 내 안에 붙들려 있으면 내 안에 피난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겠지만 아직 끝이 온 것은 아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8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8절 시작. 이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일 뿐이다. 여러분, 진통이란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아시죠? 진통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우리 여자 일생 가운데 가장 힘든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진통을 이겨낼 수 있고 이겨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쩌다 생기는 악한 일들이 아니라 어쩌다 생기는 재수 없는 일들이 아니라 한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겪어내야 되는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탄생이 그 위에 일어날까? 어떤 생명이 탄생할까?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냥 진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그 진통의 시간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때로는 공포스럽게도 하지만 우리가 두렵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진통이다라는 예수님의 해석이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통은 지나가고 진통이 지나가면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산모가 진통의 시간들을 다 잊고 기뻐하게 된다라는 그 말씀도 있잖아요. 그 시간들이 진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격려가 되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9절 말씀, 10절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그런 후에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당하도록 넘겨주고 너희를 죽일 것이며 모든 민족이 나로 인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고 서로 넘겨주며 미워할 것이다. 9절, 진통이 시작된 이후에 진통이 시작되면 아이를 낳을 때까지 할 수 없이 진통의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당하도록 넘겨줄 것이다. 우리의 믿음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외부의 공격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죽일 것이며 모든 민족이 나로 인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두려운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냥 말씀을 읽고 넘어가지만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당할 거라는 얘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라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성격이 못돼서 돈을 띄어먹어서 다른 사람들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서 내가 미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게 목사로서 저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 당할 것이다. 핍박이 더 강해지면 강해지겠지 더 약해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핍박이 두려우시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고 서로 넘겨주며 미워할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을 당하고 시험을 당한다라는 것은 믿음에서 실족한다라는 얘기예요. 서로 넘겨주고 미워할 것이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공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은 밖에서부터도 오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묘하게 교회를 나누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을 힘들고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진짜 크리스찬과 가짜 크리스찬이 나눠져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구원을 잃지 않아요. 그것은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믿음에서 실족당한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크리스찬인 척하고 살아갔던 사람들, 교양으로 생각하고 좋은 곳에 간다라고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 내가 덕을 쌓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 크리스찬 척하며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의 헛된 믿음들이 다 무너지고 다 늘어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도리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는 것처럼 진짜 크리스찬만 남고 가라지와 알곡이 구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저는 여기 나오신 분들이, 특별히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교양 때문에 덕을 쌓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슬픈 일, 확실한 일 중에 하나는 분명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적지 않게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같은 성전 안에 함께 예배하고 공동체의 사랑을 나누고 있지만,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구별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져야 돼요. 왜 예배에 맨날 늦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지? 비난하고 마음에 정죄하는 마음을 갖기 전에 그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들이 지금은 쭉정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알곡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저분들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평생토록 저분들의 인생을 붙들고 있었던 헛된 이데올로기들도 다 무너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1절 시작. 또 가짜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겠고. 가짜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가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짜 메시지, 가짜 복음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느냐? 마지막 때 가장 위험한 것이 가짜에 미혹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진짜를 자꾸 만져보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진짜 화폐를 만져야 위조 지폐를 골라낼 수 있다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꾸준히 읽고 평소에 하나님 앞에 꾸준히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투 선수들이 권투 연습을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실제 시합장에 나가서는 이렇게 쳐야지 저렇게 쳐야지 생각하고 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오면 평소에 연습했던 대로 피하고 주먹이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가짜를 구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하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도 가짜를 구별해낼 영적인 민감함과 분별함이 충만하게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특별히 목사로서 여러분보다 더 깊이 분별하고 더 깊이 구분해야 하는데 과연 내가 그만큼 구별할 분별의 능력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어떤 부분에서는 자신이 없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소에 제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내 삶의 일상적인 모습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그렇게 꾸준히 하나님 안에서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저희가 성경 일독 세미나 프로그램을 16주 동안 시작했지만 절대 저는 이것이 프로그램 이벤트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프로그램 이벤트로는 가짜를 구별해내지 못해요. 이것들이 삶이 되지 않고 내 호흡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가짜들을 구별해내겠어요? 더 교묘하게, 더 진짜처럼 시간이 지나면 더 잘 포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평소에 우리가 그렇게 민감하게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어떤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해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언제 올까요? 내일 올지도 몰라요. 모레 올지도 몰라요. 10년 후에 올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 세대를 지나고 다음 세대에 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 세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거짓을 분별해내는 그런 지혜가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외에는, 진리 외에는 거짓을 분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하는 첫 번째 일은 뭐예요? 우리의 긴장감을 빼는 거예요. 괜찮다, 릴렉스 해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한 시간도 릴렉스 할 수 없어요.
제가 주일날 이제 사역을 마치고 설교를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면 사실 아주 릴렉스를 많이 해요. 근데 일주일 동안 밀렸던 TV도 보고 또 아내하고 여러 가지 그냥 쉬기도 하고 꼭 돌아가면 아내하고 커피 한 잔씩 타 먹어요. 타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가장 맛있는 커피를 그때 마셔요. 좀 편안한 마음으로. 그때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쉬는 것도 좋고 또 리프레시 하는 것도 좋지만 나의 긴장감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사단은 차지하고 공격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약한 순간, 또 약한 환경, 또 약한 사람들을 사단은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쉬는 거하고 긴장을 푸는 거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하나님 안에서 쉬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잘 쉬고 그 주일날 오후가 더 편안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제가 긴장감을 늦추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몇 번이나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때가 사단에게는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긴장감을 빼는 것이 첫 번째 사단이 하는 일이라면 두 번째 사단이 하는 일은 딱 옮아 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불안하게 만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밖에 못 보게 만들어서 이것밖에 없는 것처럼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작아지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일이 뭘까요? 불안해서 살 수 없는 거예요. 두려워서 살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믿음이 떠나고 성령 충만하지 않는 첫 번째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요. 너무 두려우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도 못해요. 너무 두려우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요. 사단은 그렇게 잡는 거예요. 긴장감을 완전히 빼거나 아니면 완전히 두려움 가운데 묶이게 만들거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힘으로 나올 수 없지만 우리가 작은 목소리라도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다시금 충만히 임하기 시작하고 그 거짓을 이길 수 있는 진리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저희가 계속 읽습니다. 12절 시작. 여러분 12절 말씀 잘 보세요.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랑이 식어간다라고 얘기해요. 사랑이 이벤트가 되어가고 있고 사랑이 프로그램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벤트가 열리면 다 사랑하는 것처럼 다 돕는 것처럼 사람들이 왕 모여요. 근데 이벤트가 끝나면 언제 우리가 사랑했냐시피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컴패션이나 월드비전 그 컨퍼런스 같은 거 해보면 알아요. 컴패션 막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막 후원한다, 지원한다, 사람들이 큰 결심을 가지고 시작해요. 그런데 이벤트가 끝나면 언제 그랬나 싶듯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첫 달, 두 달째만 후원하고 후원하지 않아요. 그것이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벤트로 막 사람이 모여서 사랑하는 것 같고 막 돕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착각에 빠져요. 우리가 사랑이 많은 사람인 줄 알고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며 살고 있다고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만나본 적이 없어요. 다 도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사랑이 필요한 자리, 사랑이 남아야 될 자리에는 사랑이 없는 현장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선교해야 된다고 선교 컨퍼런스가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를 돕겠다고 와요. 그러나 그것들이 끝나고 나면 선교사는 외롭게 남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실 때 이렇게 책망하세요.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뜨거운 첫사랑이 식어버렸구나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모든 사람이 그것 때문에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사랑이 식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이 위기가 위기인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이 성경 정체의 엑기스예요. 사랑이 식어간다라는 것은 진리가 사라지고 있고 거짓이 판친다라는 것이에요. 저희가 13절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굳게 서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두 가지를 저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다행이죠. 끝이 있어서. 두 번째는 뭐예요? 끝이 있으니까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은혜가 되는 게 너희가 끝까지 무엇을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것들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서 있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서 있기만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하나님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버티고 있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6절 시작.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 어떤 날을 의미해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이 땅의 최고의 역사의 정점이 이루어질 그날, 제자들이 물었던 그날이 예수의 날이에요. 누가 이루세요? 예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지막 환난의 때, 고통의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환난을 이기려고 하고 고통을 이기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어려움의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 우리 힘으로 이기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 자리에 서 있어만 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마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또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고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수고는 주 안에서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14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14절 시작. 그리고 이 하늘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서야 끝이 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앵커리지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가 품어야 할 세상은 온 세상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작은 인생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시는 그 계획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넘어서서 앵커리지, 미국, 온 세상이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우리 자신을 보면 하나라도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이 온 세상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해서 간다면 우리의 꿈이 온 세상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고 사십시오. 땅을 보시고 사시지 말고 온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온 세상을 품고 섬기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들의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해주셨을까요? 듣기만 해도 섬찟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독교의 진리가 정말 진리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 하게 됩니다. 가짜 진리라면 이 어렵고 힘든 얘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들을 어렵게 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일들도 없고 너희가 편안하게 잘 있으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훨씬 더 지금보다 인기 있는 종교가 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실제 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진짜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어떤 삶을 살 것이나 right now 결단하기 시작하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어려운 환련의 때가 오면 내가 갑자기 잘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늘 성령 충만을 누리고 지금의 선택이 미래를 좌우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큰 성전을 바라보지만 눈에 가리워지는 그것들이 아니라 진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 시간 선택하고 결단하라라는 도전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시간들은 절대로 쉽지 않은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부터 결단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누리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고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것입니다.